오늘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국 문화원이 개원 80주년을 맞이해서 10개 나라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세계를 바꾼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5위가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나고 세계 지형의 판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4위가 유엔의 인권선언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3위가 가정용 컴퓨터가 보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2위가 페니실린이 대량 생산됨으로 인류가 질병에서 새로운 해방을 얻고 그리고 질병에서 치유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1위가 뭘까요? 1위는 이미 화면에 보시는 대로 월드 와이드 웹 www 인터넷 주소창에 써 있는 이 W3가 인류의 역사를 바꾼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이 인터넷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한 게 이게 W3입니다. 이 www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드신 분이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1991년도에 이걸 만드셔서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인터넷을 쇼핑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자기의 또 다른 삶을 실현하게 하신 분이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타임지에서 세계를 움직인 백인의 지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인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6장의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세계사를 바꾼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선교 역사를 바꾸었을 뿐 아니라 세계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 오늘 마게도냐인의 환상입니다. 캠벨 모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 유럽으로 보내셨을 때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아시고 이미 인류 역사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옮기셨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복음이 침투에 들어가고 유럽은 인류 역사의 최초로 기독교 대륙이 됩니다. 이 유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어요. 지금은 유럽 기독교가 거의 죽었고 유럽이 더 이상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유럽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북아메리카의 복음을 전하고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복음을 전하고 오세아니아의 복음을 전했어요. 부채꼴 모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 유럽 기독교를 중요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기독교의 시작이 오늘 마게도냐인의 환상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인의 환상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습니다. 오늘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 터키의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어요. 성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바울이 플랜 A를 세우고 그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한 그 바울의 플랜 A를 막아버리셨어요. 바울의 전략은 놀랍습니다. 그는 어디를 치고 나가야 복음이 빠르게 확산된다는 걸 알고 터키를 복음화하고 그로 인해서 에게 주변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전략적인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어요. 에베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에베소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성령이 계속해서 막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요?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맨 마지막에 제2차 선교 여행을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유럽을 복음화하고 맨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바울의 계획이 막힌 겁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길이 막힙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을 해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무능을 탓합니다. 내가 무능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나 보다. 내가 이게 기회가 아닌데 기회라고 착각했나 보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무능하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를 뿐입니다. 바울의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순서가 달랐을 뿐이에요. 시간이 달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를 건너서 빌립보 성을 복음화하고 데살로니가를 복음화하고 베레아, 고린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와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아시아가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능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길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를 정말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언약하신 땅을 완전히 다 정복을 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나요? 나는 백향목 이 화려한 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에게는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는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대리석과 백향목 이 화려한 궁정에 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웅장하고 더 아름다운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러한 다윗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절에 보시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셔서 그거 참 좋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해서 바치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시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아니다. 누가 지어야 되나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집을 지으리라. 다윗이 집을 짓는 게 하나님 취소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 생각했다고 다윗을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집을 짓는데 다윗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집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나의 계획, 하나님과의 계획 갈등 속에서 우리가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떤 일이 잘 전개되어지지 않고 내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자괴감을 갖습니다.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스스로 한탄합니다.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내 계획이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유사무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이름이 유덕종 형제님이십니다. 대학교 다닐 때 UBF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의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선교에 자기의 젊음에 일정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경북대 의대를 나오고 경북대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그리고 1998년도에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군의관을 다녀온 다음에 코이카에 가서 자기가 2년 동안 가서 봉사할 나라를 찾았습니다. 코이카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우간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간다에 가서 캄팔라 국립병원에 배치가 됐는데 병원에 가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1500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전부 에이즈 환자나 결핵 환자였는데 병원에는 체온계도 별로 없고 혈압계도 없고 심지어 소독약도 없었습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잘못 왔다고 생각.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 왔다. 내가 여기서 의사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일 떠나갈 생각만. 그는 항상 어떻게 언제 떠나지 그러다가 자기가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2년 동안 기간을 채우고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후배 의사가 왔습니다. 그에게 모든 일을 지금까지 했던 일을 그 후배에게 주고 이제 귀국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쓰러졌습니다. 급성 말라리아로 쓰러집니다. 애가 고열에다가 배가 이렇게 부어오르고 그리고 숨을 몰아쉬는데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꽂아야 되는데 산소호흡기도 없습니다. 전기마저 나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딸을 촛불을 켜놓고 그 딸을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죽어가는 네 딸을 보고 내 마음이 어떠냐. 지금 아프리카에는 나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많은 어두운 영혼들이 있는데 너는 아프리카 영혼들은 생각하지 않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유사무엘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원하시면 아프리카에서 내가 평생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유덕종에서 유사무엘로 바꿉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난 뒤에 기적적으로 아이의 열이 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딸이 완전히 회복을 합니다.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한국 가는 게 좋아? 아니면 여기 있는 게 좋아? 딸이 대답합니다. 아빠가 여기 떠나면 이 사람들은 누가 돌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너무나 시설이 열악하니까 베데스다 병원을 그가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직 믿음과 기도로 병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코이카에서 파견 의사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파견 의사 제도가 있어야 한국에서 월급을 받는데 파견 의사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나마 들어오는 수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간다 수도에서 메케렐의 대학에서 강의 자리가 생겨서 이 메케렐의 대학에서 강의를 한 번 강의하면 한국 돈 9,000원을 받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베데스다 병원을 설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의료 인력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꿈이 의과대학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헌신적인 의료인들을 훈련하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망가졌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뜻을 더 아름답고 선한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막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언제 막으시고 하나님이 언제 인도하시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나요?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중심부를 치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무시아까지 이르렀습니다.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바울은 거기서 플랜 B를 생각해냅니다. 그건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는 그 당시에 터키에서 가장 문명화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 서쪽의 에베소, 그리고 북쪽의 비두니아, 가장 문명화된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집단 거주지가 비두니아에 있습니다. 주변에 헬라의 작은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비두니아를 전략적으로 복음화할 수 있다면 복음은 터키 온 땅으로 쏟아져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무시아에서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아, 비두니아다.
그래서 비두니아 플랜 B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어떻게 하셨나요?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에베소로 가는 건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비두니아로 가는 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똑같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똑같은 이름을 왜 한쪽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자기 이름을 같은 이름을 두 번 부르면 싫어하셔서 이름을 바꿨었나요? 한쪽은 성령, 한쪽은 예수의 영. 여기에는 어떤 의도적인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령님이시고 왜 예수의 영인가를 고민하던 신학자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이중적 인도하심이다. 한쪽은 막으시고 한쪽은 여신다는 거예요. 무시아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서 만일에 바울이 포기하고 돌아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에베소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닙니다. 이제 갈 수 있는 데는요, 드로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8절에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서 그들이 드로아로 내려왔어요. 드로아로 내려왔을 때 드로아가 어디예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전쟁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왔어요. 이 드로아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바울에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전도팀에 합류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바울의 동역자를 만나게 됐는데 바로 누가를 만납니다. 의사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의사가 되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바울을 곁에서 의료적으로 도와주고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 누가였는데 누가를 어디서 만났어요? 트로이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동안에 드로아에 올 때까지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다 깜깜하고 자기 혼자 절망 가운데 서 있는 것 같고 인생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드로아에 갔을 때 드로아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누가를 만나게 하세요. 드로아는요, 하나님의 전략적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까지 가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드로아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들리거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게 참담하고 모든 게 암담할 뿐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도착하는 순간에 드로아가 뷰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거기에 도착하자 바울의 평생에 정말 소중한 동역자를 드로아에서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드로아까지 멈추지 않고 가야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면 드로아에 가야만 보여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야 보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고 누가 내 인생의 동업자가 되어주고 누가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줄까? 드로아에 가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9절에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그 이고니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루스드라에 있을 때 아예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으면 너무나 쉬운 일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막히고 막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로아까지만 가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 유럽 사람입니다.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환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야 할 목적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만 인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가, 그래서 세 사람이 전도팀으로 출발했다가 드로아에서 트로이에서 네 사람이 전도팀이 되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동역에서 너무나 큰 흔적을 남겨놓은 사람이고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의사 누가였었습니다. 드로아까지 가십시오. 그래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드로아까지 멈추지 말고 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피럴슨 박사가 성령의 인도하심 막으시고 또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중적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쪽은 금지하시고 한쪽은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압박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떤 길은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어떤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은 워낙 중국 선교를 꿈꿨습니다. 중국 선교의 계획을 세우고 중국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바꾸셔서 아프리카로 보내세요. 아프리카의 탐험가요 선교사로 가서 그는 아프리카의 가장 큰 흔적을 남겨놓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성자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퍼스펙티브스를 공부하면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처음에 인도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섬에 그가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폴리네시아 섬이 아니라 인도로 보내셔서 거기서 현대 선교의 새로운 전략과 방향과 헌신을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남겨놓으셨어요. 저드슨도 인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드슨을 미얀마로 보내셔서 그곳에 버마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하셨어요. 한쪽은 막으시고 한쪽은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도 성령과 예수의 영으로 번갈아 사용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누가를 만났습니다. 환상과 그리고 동역자 누가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한다는 말이 쉰비자죠. 그거는요, 모든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다고 확신하고 건너간 겁니다. 이게 세계 역사를 바꾼 거예요. 유럽이 기독교 대륙이 되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누구 생각이 더 나을까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릅니다. 누구의 길이 더 나을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비전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드로아로 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영국의 선교사 잔 헤론이, 그분이 미국의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수석 졸업했다는 얘기를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네가 땅끝까지 가라고 주께서 부르시는 걸 느낍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선교 잡지를 읽었는데 그 선교 잡지에 한국의 이수정이라는 분이 미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수정 씨는 일본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하신 분이 이수정 씨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는 선교사들을 일본에서 한국어 훈련과 한국 문화를 훈련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신 분이 바로 저 이수정 저분이세요. 이분이 미국의 선교 잡지에다가 글을 쓴 겁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어 주십시오. 조선 백성들은 아직도 문명의 밝은 세계를 모르는 암흑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깊은 잠에 빠진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미국이여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수정 씨의 이 편지를 읽고 잔 헤론이 마음에 조선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본에 가서 이 이수정 씨를 만납니다. 그분한테 한글을 배우고 그리고 한글 성경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워요. 언더우드보다 먼저 조선으로 출발했는데 언더우드보다 늦게 들어간 이유가 이수정 이분을 만나서 한국의 문화, 한국의 언어 그리고 한글 성경을 배우느라고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잔 헤론이 한국 땅에 도착한 게 1885년 6월 21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중원 2대 원장이 되어서 의료 선교를 베풉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이질이 만연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교사들이 다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 잔 헤론 선교사는 그래도 누가 돌봐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 왔다 그 서울 시내를 오고 가면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이분도 이질에 걸려요. 그리고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33살입니다.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개신교 선교사가 잔 헤론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긴 유언이 하나님이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할 사람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분은 마치 더 한국 사람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시면서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었다는 유언을 남겨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시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잔 헤론 그분이 조선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선교 잡지를 통해서 이수정 씨의 편지를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서 이수정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의 최초의 선교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썩어진 한 알의 미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수정과의 만남입니다. 드로아까지 가셔야 돼요. 중간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애쓰고 힘썼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애를 쓰고 온 힘을 다해서 그가 하나님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도 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그가 가로질러서 갈라디아를 부르길라와 갈라디아를 가로질러서 무시하러 갈 때까지 지금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게 그냥 평범한 땅이지만 그러나 저게 완전히 산악지대입니다. 적어도 이 루스드라에서 무시아까지 가는데 2달 이상이 걸렸을 걸로 추정을 해요. 그렇게 험한 산맥의 길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드로아까지 내려가는 그 길.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시아까지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체념해버립니다. 이게 아닌가벼 이러고 다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로 돌아가거나 아예 모든 걸 다 백지화시키고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체념하고 돌아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우리의 성품이 뭐예요? 어떤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까?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그냥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성령이 막으시는데도 그들은 애썼습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도 힘썼습니다. 성령이 막으실 때에도 온 힘을 다했고 성령의 길을 보여주실 때도 온 힘을 다했어요. 가장 중요한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쓰고 애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드로아까지 가야 돼요. 트로이까지 가야 돼요. 거기가 뷰포인트입니다. 거기 가야 환상이 보이고 거기 가야 같이 갈 사람이 있고 거기 가야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거기 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체념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그 길을 가야만 돼요. 드로아에 이르게 되고 마게도냐인의 환상도 봤습니다. 누가도 찾았습니다.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대략 에게 해협이 한 250km 정도 돼요. 그 당시에 돛담배니까 바람을 타고 배가 가야 되니까 평균 5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16장 11절에 보시면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보통 아무리 뛰어난 항해자도 5일이 걸리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고 그들이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자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KTX 초고속으로 바울과 전도팀을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수송작전을 펼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요 너무나 쉽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5일씩 걸리던 항해가 이틀밖에 걸리죠. 그리고 이미 그곳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까지 드로아까지 멈추지 말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환상을 찾아내십시오. 사람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고 가십시오. 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한국에서 혼혈아로 태어나셔서 연세대학교 재학하시다가 펄벅재단이 전 세계 혼혈아를 돕는 장학재단인데 후원재단인데 펄벅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공부하러 가신 목사님이 계신데 박철수 목사님이십니다. 철수와 영이야 할 때 그 박철수 목사님. 이분이 휴스턴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었어요. 중에 은행장까지 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 침례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침례교 목사가 돼요. 그리고 휴스턴에서 다민족 교회를 세웁니다. 뉴 라이프 침례교회를 세우고 이분이 거기에 청소년하고 대학생들, 청년들을 끌고 쿠바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쿠바에 신학교를 세우고 쿠바에 한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쿠바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어떻게 쿠바에 신학교를 세우게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간증해서 그분이 쓰신 책이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청사진에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청사진, 이 청사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하샤바라는 단어예요. 마하샤바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모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활용하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청사진을 그려내시는 겁니다. 그 책에서 쿠바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 청소년들하고 대학 청년들을 데리고 쿠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버스 망가지고 그 토잉카 레카차를 부르는데 6시간 뒤에 나온대요. 그 차가 와야 정비를 하든지 버스를 끌고 가든지 하는데 6시간 뒤에나 온답니다. 갑자기 6시간이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철수 목사님이 그냥 놀게 할까 그러다가 멀리 농가가 몇 개 있는 걸 보니까 이 청년들을 조를 짜서 농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겁니다. 영어가 안 통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부담스러웠지만 성령께 의지하고 같이 기도하고 애들을 다 보냈어요. 몇 시간 뒤에 아이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같이 따라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들었을 뿐 아니라 청년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푼 거에 대해서 보답하겠다고 그래서 코코넛 자루하고 오렌지 자루를 들고 목사님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버스가 잘 가다가 갑자기 멈춘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버스를 고장내게 하셔서 버스가 고장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을 못 만났을 텐데 버스가 고장나서 여러분을 만났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모든 그 쿠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얘기를 감동 있게 들어서, 그래서 박철수 목사님이 그 교회하고 내가 연결시켜 주겠다. 가까운 교회가 어딨냐 그랬더니 50km 바깥에 있대.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걸어 다니셔야 되는데 어떻게 50km 밖에 교회가 있나. 그 순간에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 보인 거예요. 여기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쿠바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 신학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3년 3.5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마을 5km 바깥에 교회가 없으면 그 5km 바깥 안에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 3년 동안 교회 건축비, 그 다음에 교회 운영비, 사례비를 전액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 그렇게 해서 개척한 교회가 100개가 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멕시코에도 복음을 전하고 중국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 가야 보입니다. 만일에 이 박철수 목사님이 그 시골길에 자동차가 멈춘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쿠바에 교회 개척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김중량 목사님도 통성경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겠다는 자신의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트로이까지, 드고아까지 어쨌든 가야 합니다. 그곳에 드로아까지 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주시고, 드로아에 가야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드로아에 가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건너편이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성입니다. 그들은 배만 타면 갈 수 있는 지역까지 와 있는 거예요. 배만 타면 마게도니아입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성령이 바울을 막으셔서 드로아까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한숨을 쉬거나 한탄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가면 마침내 우리 앞에 드로아에 서 있게 되면, 전략적 위치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하셔서 이틀 만에 에게해를 건너게 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623장 주님의 시간이 되면 아름답게 모든 것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할 것입니다. 아멘.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뜻을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다를 뿐입니다. 근데 왜 보이지 않나요? 드로아까지 가셔야 보입니다. 멈추지 말고 가십시오. 쉬지 말고 가십시오. 그곳에 누가가 기다리고 있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참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른 계획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가를 만나게 해 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18년도에는 새로운 환상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더불어 새롭게 하나님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신 은혜가 오늘 2월의 첫째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